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얻는 여러 유익들이 있는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을 흙으로 지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지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부정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무관심으로 대처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죄와 죽음에 빠진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사, 인간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통해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에 수장시켜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하는 강물을 멈추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지도록 하는 기적을 손수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전하는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놀란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눌린 자가 자연받고 회복되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개입하심을 기대하시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거대한 사건에만, 한 특정한 시대 속에서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살아의 역사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젊은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 일에 대한 결론, 종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내용,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녹색, 노란색, 빨간색, 회색 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지금 칼라로 분배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큰 땅을 분배받진 않았지만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낸 11조와 경작하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들은 주님의 그 예배, 제사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토록 꿈꾸며 소원하며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와 모든 지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땅들을 다 분배받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정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에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2지파들에게 이 놀라운 땅들을 예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말합니다. 좀 전에 본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역사 그 지도에 보면 그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조상의 맹세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너는 복의 근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생생한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이루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온전한 믿음입니까? 순종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창세기에 수백 년 전에 받았지만은 그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약속을 깨뜨리고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10명의 정탐꾼을 따라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선동하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도도 여러 번 했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지만은 약속을 금방 파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약속들을 늘 간직하시고 하나하나씩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한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씩 반드시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44절, 45절 말씀에도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43절에도 여호와께서, 44절에도 여호와께서, 45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인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2세대가 33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추신식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성 하나도 제대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열악한 오합지졸의 그 군대에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분도, 요단강 물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할 때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사랑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전쟁의 승리와 땅의 분배가 완성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참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좀 멋지십니다.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작은 꽃이지만은, 작은 선물이지만은 표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모아 이렇게 가슴에 달아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부터 사랑, 존경,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십계명을 통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요. 대만의 초대 총독이었던 장개석 총통은 그의 생일날은 항상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한 이유는 자신을 낳을 때 겪었던 어머니의 산모의 고통을 내가 기억했다 해가지고 자기 생일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자녀는 엄마 내 생일날 뭐 없어? 왜 안 해줘? 따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은혜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아무리 부모에 대한 공경, 효심이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 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와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라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해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생명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함께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그토록 강하게 명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가진 두려움이나 나의 욕심이나 세상에서 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어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베푸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 길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들의 땅을 분배받는 그 결론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지 않고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 했었습니다. The good promises,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약속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사람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 하도록 나눠줬을까? 왜 하나님이 선하셨더라면 바로 즉석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그 한 세대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선하시다면 왜 내가 하는 일들이 계속 지체되고 나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의 행로가 이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상,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그러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위한 것이요, 더 위험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조성하신 그 은혜의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려움의 기나긴 터널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나 시험이란 골짜기 지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요셉, 그는 너무도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젊음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 너무도 억울한 그 모욕과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와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일, 선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결단, 헌신, 섬김, 전도,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잘못된 결정, 실패,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 다양한 깨진 조각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선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선하신 일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영원히 천국 가라고 그렇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산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거룩하다, 거룩할 성, 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 sanctify라고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매너, 바리새인들 보여줬던 그 완벽한 그의 삶, 그것이 거룩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기대하셨다, 불러주셨다, 소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닮아간다, 또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한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는 전쟁의 위험 가운데 정복 전쟁을 치루했던 것도, 그곳에서 산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피해 제사를 드린 것도 바로 거룩한 모습,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하라고 하시지 왜 아무도 볼 수도 없는 속사람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십니까?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그 황소라는 그 명작을 그린 이중섭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호, 피카소 같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지만 그 그림만, 예술만 감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사상, 철학, 인생, 고민, 영감, 이 모든 것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술작품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메스피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인자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요단강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달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부분이 선한 길로 인도받음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가까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생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많은 광야 생활 정복전 예정 속에서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45절뿐만 아니라 43절에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다 받았다. 44절에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까지 완전히 응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적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약속은 넘치는데 실행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잡을 창출하겠고 이런 공약을 세우는데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나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가슴 설레는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맹세를 깨뜨릴 것도 잊어버릴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너희들과는 그 약속의 이름을 너희들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세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주의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떨어지지 않고 한 흙이라도 무시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팬데믹이라는 그런 전염병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지하 자원이 고갈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달라져서 세상의 역사가 뒤바뀝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절대로 우연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강대국을 다스리는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근거가 눈에 보이는 변화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허엉뛰고 말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그런 조롱과 비방을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착착 자동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다 적합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2지파가 받은 땅은 물이 있는 초원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허벌판으로 이루어진 광야였습니다. 개간을 해야 되는 산림지였습니다. 이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지만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선택과 수고를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쏟아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도 약속은 나타나지 않아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약속의 성취,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냐?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입을 해가지고 다 성벽이 무너지고 다 뺏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수치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인데 절대로 이 땅은 뺏길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면 내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생활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그려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도록 담대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과 생명이 있고 죽어서도 살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고 한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 이루어짐을 기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우리 앞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신 약속이 있으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맺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